안녕하십니까. 존정희 목사입니다. 6월 29일 수요 말씀 강해입니다. 오늘은 에스겔 강해 39번째로 에스겔 24장 15절로 27절을 본문으로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도 겸손해야 할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하루하루 무엇인가를 느끼고 경험하며 삽니다. 그것이 쌓여서 경험적 지식이 됩니다. 누가 무슨 이야기를 했을 때 그 경험적 지식이 작동하게 됩니다. 내 경험으로 그렇지 않던데 또는 내 경험상 맞는 것 같아 등등의 반응을 함이 그 좋은 예일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일반적인 지식에 비해 경험적 지식은 그 사람에게 더 큰 영향 또는 확신을 준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경험적 지식이 큰 도움을 줌이 분명하지만 때로는 방해하기도 한다는 점입니다. 자신이 경험한 것이 어떤 것의 한 일부분임에도 그것을 가지고 모든 것을 아는 것처럼 전체를 예단하게 되는 일들이 종종 일어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마치 코끼리 전체를 본 적이 없는 사람이 코끼리 다리 한 부분만 만져보고 코끼리는 분명 자신이 직접 경험한 바로는 큰 기둥의 모양을 한 것이 분명하다고 주장함 같이 말입니다. 물론 코끼리의 한 부분, 곧 다리에 대해서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코끼리의 온전한 모습은 결코 기둥처럼 생긴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경험적 지식이 가질 수 있는 한계가 어떤 것일지 잘 보여주는 비유입니다. 우리가 경험한 것이 그것에 대해 온전히 알매 있어 충분한 것일 때도 있지만 때론 그것만으로 오히려 매우 잘못되고 왜곡된 알을 가질 수도 있게 만든다는 것을 우리는 꼭 유념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나름 자신의 삶 속에서 보통의 그리스도인들보다 실제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경험하게 되는 일을 많이 가졌다 하더라도 그것으로 하나님과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을 예단하거나 판단하는 일을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고려할 때 그 경험적 지식이 어느 정도의 수준일까를 늘 겸손히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코끼리를 온전히 보지 못하고 다리만 만져본 사람보다도 훨씬 더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알았긴 했지만 그 알매 수준이 그보다도 못할 수 있는데 그 지식의 수준, 양을 가지고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것들을 온전히 판단할 수 있겠는가? 한번 생각해 본다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경험적으로 강하게 체험한 것이 많다고 느끼면 느낄수록 겸손해야 할 이유가 이것입니다. 마치 욥기에 등장하는 욥과 하나님을 욥만큼 아니 욥보다 어떤 부분에서는 더 잘 안다고 말하는 친구들 사이에 논쟁이 일어났을 때 그 모습처럼 말입니다. 누구나 그런 후에 빠지기 쉽습니다. 하나님을 나름 안다고 생각해서 그 알면서 모든 하나님의 행위나 하나님이 하신 일을 예단하거나 또 판단하려 할 때 그게 선하다, 선하지 않다. 감히 우리가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이 자기 경험상의 범주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해서 그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 불의합니까? 욥도 그런 지점에 들어가서 매우 어려움을 경험했지만 우리도 매한가지일 것입니다. 제가 서론에서 길게 이런 말을 하게 된 것은 오늘 에스겔서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하게 된 교훈이 바로 이런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교훈을 오늘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미리 이와 같은 생각을 하면서 본문을 살펴보기를 원해서 이렇게 말씀드린 것입니다.
본문에 나타나는 이 하나님이 그동안 여러분이 알고 있던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분히 이해될 수 있는 하나님인지 아닌지 말입니다. 그것 때문에 오늘 본문의 이 하나님을 선하지 않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올바른 것일지 말입니다. 혹시 그런 마음이 들지 않나? 이럴 때는 우리가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하는가? 우리가 늘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겸손해야 할 이유가 여기 있다고 봅니다. 자, 어떤 느낌을 받길래 그런지 본문을 이제 살펴보십시다. 에스겔에 임한 여호와의 하나님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본문 24장 15절에 17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의 눈에 기뻐하는 것을 한번 쳐서 빼앗으리니 너는 슬퍼하거나 울거나 눈물을 흘리거나 하지 말며 죽은 자들을 위하여 슬퍼하지 말고 조용히 탄식하며 수건으로 머리를 동이고 발에 신을 신고 입술을 가리지 말고 사람이 초상집에서 먹는 음식물을 먹지 말라 하신지라. 여기서 하나님께서 빼앗으리라고 하는 에스겔의 눈에 기뻐하는 것이 무엇일지가 제일 궁금합니다. 우린 본문 18절에서 그게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18절입니다. 내가 아침에 백성에게 말하였더니 저녁에 내 아내가 죽었으므로 아침에 내가 받은 명령대로 행하매. 그렇습니다. 에스겔의 아내가 바로 에스겔의 눈에 기뻐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빼앗아 간다고 했던 에스겔의 눈에 기뻐하는 것은 그의 아내였던 것입니다. 근데 이 아내를 빼앗아 가요? 이것도 당혹스러운데 그러한 죽음에 대해 에스겔의 명하신 이렇게 반응하라는 것도 당혹스럽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 이해가 되고 감당이 되십니까? 그렇기에 백성들은 질문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 아내의 죽음에 대해 그렇게 행동하는 에스겔도 이상하고 거기에는 분명히 이유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본문 19절처럼 묻게 된 것입니다. 19절입니다. 백성이 내게 이르되 너가 행하는 이 일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너는 우리에게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므로. 그렇습니다. 이 갑작스런 비통한 죽음에 대한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일반적이고 상식적인 애통함의 반응, 곧 크게 울며 길게 애도하며 머리를 밀고 맨발로 있고 얼굴 아랫부분을 가리는 것이 상식인데 에스겔은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유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포로민 백성들은 도대체 하나님이 어떤 예언의 말씀을 주셨기에 그런지 궁금했던 것입니다. 에스겔은 이러한 바벨론 포로민 백성들에게 자신의 개인적인 감정에서 나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미리 주셨던 그 말씀으로 이렇게 답을 주었던 것입니다. 본문 20절로 24절이 그것입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성소는 너의 세력의 영광이요 너희 눈의 기쁨이요 너희 마음의 아낌이 되거니와 내가 더럽힐 것이며 너희의 버려둔 자녀를 칼에 엎드리게 할지라. 너희가 에스겔에 행한 바와 같이 행하여 입술을 가리지 아니하며 사람의 음식물을 먹지 아니하며 수건으로 머리를 동인 채 발에 신을 신은 채로 두고 슬퍼하지도 아니하며 울지도 아니하되 죄악 중에 패망하여 피차 바라보고 탄식하리라. 이같이 에스겔이 너희에게 표징이 되리니 그가 행한 대로 너희가 다 행할지라. 이 일이 이루어지면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여기서 우리는 왜 여호와 하나님이 에스겔의 아내를 데려가셨는지의
이유를 알게 됩니다. 바로 에스겔의 아내의 죽음이 표징이 되도록 하게 하려 함인 것입니다. 어떤 표징입니까? 곧 이 말 예루살렘 멸망이 에스겔의 눈에 기쁨인 아내를 말씀한 대로 데려감 같이 그렇게 꼭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이 표징입니다. 왜? 선지자를 통하여 그 일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마치 내가 에스겔의 눈에 기쁜 그것을 뺏어간다 말하고 그날에 실제로 즉각적으로 행하니까 예루살렘의 심판에 대한 것도 꼭 그것과 같다. 그런 의미에서 이게 표징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곧 하나님이 행하신 그 예루살렘 심판은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것, 곧 자신에게서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이 빼앗아가는 것 같은 그런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에스겔에는 자신의 아내가 그런 존재이며 바벨론에 끌려간 유다 백성이나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백성에게는 예루살렘 성전이 그런 존재이며 또 예루살렘에 남겨둔 자녀들이 또한 그와 같은 존재이기에 말입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한 번 더 이 일이 어떤 의미인지를 에스겔에 강조하여 알려주고 있습니다. 본문 25절로 27절입니다. 인자야, 내가 그 힘과 그 질고하는 영광과 그 눈이 기뻐하는 것과 그 마음이 간절하게 생각하는 자녀를 데려가는 날, 곧 그날에 도피한 자가 너에게 나와서 너에게 그 일을 들려주지 아니하겠느냐. 그날에 너의 입이 열려서 도피한 자에게 말하고 다시는 잠잠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너는 그들에게 표징이 되고 그들은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그런데 이런 임박한 예루살렘 심판을 깨닫도록 표징으로 삼으려고 한다고 할지라도 에스겔의 어쩌면 유일한 기쁨이었을 젊은 아내를 그런 식의 과정을 통해 데려감이 고개가 끄덕여지십니까? 선하신 분이 역시 선한 일을 하시는구나. 대부분 아닐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하나님을 위해 모든 것으로 순종하고 있는 그런 종인 에스겔의 눈에 기뻐하는 것, 곧 가장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고 행복을 주던 그런 아내를 빼앗아서 이런 표징을 삼아야 하는 것입니까? 꼭 이렇게 일하셔야 합니까? 이렇게 일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맞습니까? 이 부분에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나누고 싶습니다. 어떻게 일할까지 하시나? 우리가 가진 수준의 경험에서는 이렇게 하는 게 선하다고 느껴지지 않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하죠. 하나님은 절대 이런 일을 하시지 않을 거야. 그런데 의외로 오늘날도 우리는 이런 일을 경험합니다. 당혹해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우리 선하신 그 주님께 의뢰했는데 왜 내 주변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아무래도 그 일은 선한 일이 아닌데 그게 과연 우리를 위해서 주실 수 있는 일일까?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황합니다. 왜요? 자신의 경험과 지식에 맞지 않아요. 선하신 분이요, 인자하신 분이요, 자비로우신 분인데 그분이 이런 일, 이런 과정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무엇인가 선하신 손길을 나타내시는가? 에 대한 의구심.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내 경험적 지식, 거기에 하나님을 가둬두려고 하면 안 된다는 깨달음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일을 통해서도 에스겔에게 이런 일을 주셔서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능히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일을 하신다고 해서 하나님이 선하시지 않다? 그건 정말 우리 수준에서 코끼리 다리 만져보고 코끼리의 모든 것을 판단하려고 하는 코끼리의 모든 것들을 이해하고 있다고 말한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의 아내를 데려가시면서 또 선한 일을 하실 수 있는 분. 왜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수준에서 일합니다. 우리에게 죽음은 모든 것을 빼앗는 것이고 에스겔에게서는 너무한 것 아니냐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수준에서. 그러나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십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죽음은 그런 의미밖에 안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수준에서 죽음도 관정하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이 하시는 그런 수준과 능력과 권능의 하나님에서는 이런 일조차도 죽음조차도 하나님은 그렇게 활용할 수 있는 분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자신에게서 가장 기쁨이 되고 소중한 것이 뭘까요? 하나님의 아들, 외아들, 예수님이 아닙니까? 예수님을 내어주면서도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다시 살리실 테니까. 자,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선의 수준, 하나님의 권능의 수준, 하나님의 자비와 의의 수준을 다 아십니까? 어떤 게 의고 어떤 게 의가 아니라고 우리가 감히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경험한 것이 경험 안에서 모두 행동하셔야 의로우신 분이고 선하신 분일까요? 그건 내가 경험한 수준이고요. 내가 알고 있는 수준이고. 하나님은요. 에스겔에 이와 같은 것을 하면서까지도 능히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그런 분이 맞습니다. 하나님에게서의 죽음은 우리가 생각하는 죽음의 것과는 다르다. 자기에게 가장 선한 이 땅의 존재는 하나님의 백성일 겁니다. 예루살렘을 그렇게까지 심판할 수 있나? 심판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완전히 멸망하면 버린 거 아니야? 죽은 자를 다시 회복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에스겔의 저런 기쁨 뺏어가면 에스겔의 인생은 뭔가? 에스겔에게 위로할 수 있습니다. 아니, 기쁨이라는 아내를 뺏어가는데 무엇으로 위로가 가능하겠습니까? 우리 수준에서는 그렇게 하면 어떤 방편으로도 위로해 줄 수 없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에스겔의 상처를, 에스겔의 마음을 위로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납득이 안 됩니다. 그러나 하실 수 있습니다. 이해는 안 되지만, 경험은 안 되지만, 그래서 겸손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아는 지식이 있더라도 겸손해야 돼요. 그것이 모든 하나님의 행위를 판단 내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시니까 그 선하신 분은 이렇게 할 거다, 내게 대하 이렇게 할 거다. 아니요. 우리가 감히 생각하는 못하는 일도 하실 수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도 결과론적으로는 선을 이룰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이도 그렇게 하셨고 에스겔에도 그렇게 하는 걸 보고요. 우리도 실제로 예수 믿고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 속에도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내가 생각하기에는 하나님이 선하시면 이렇게 해야 할 것 같은데 실제로는 내 주변에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끝까지 믿으십시오. 그런 일을 행하더라도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바라보고 순종하고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고 의지하고 주의 말씀 붙들고 나아감에도 하나님이 그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게 할 때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납득이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야 맞습니다. 왜? 내 수준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경험의 수준에서 일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수준에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을 위하여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잊지 마십시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수준에서 무엇인가 하나님의 행하는 일들을 판단할 때 겸손에 대한 이유 발견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수준에서 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수준에서 일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죽음이라는 의미도 우리 수준에서 죽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수준에서 죽음을 우리가 다 알지 못하지만 분명 그런 수준에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잊지 마시고 늘 겸비하시고 늘 하나님을 예단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의롭지 않다, 선하지 않다, 내게 판단이 든다 할지라도 이제는 이러한 교훈을 받았으니까 꾹꾹 참으면서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끝까지 바라본다면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하실 수 있는, 하나님 편에서만 하실 수 있는 놀라운 구원과 회복과 하나님의 선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더 철저하게 낮아지고 겸비하여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을 이해하고 또 바라보고 또 앞으로도 기대해야 할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성령님, 보혜사 성령이여 꼭 도와주셔서 겸비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만치 않게 하여 주옵소서. 감히 판단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